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짚고 계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 없으나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가 이 화를 피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한없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이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나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의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6절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여도 순종할 것이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면 된다고 하십니다.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심기게 하는 이 작은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이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이렇습니다. 종이 수고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주인은 같이 식사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일을 시킵니다.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시중을 들게 합니다. 심지어 내가 다 먹고 난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합니다. 주인은 종이 그 일을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종에게 그 모든 일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주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은 겸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은 애당초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용서하고 어떤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에 된 일입니다. 그 일에 관해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순종일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진심으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면 주께서 더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까요?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어야 할까요? 이 두 가지 모두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탁월한 생각이나 의지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내세워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무리 훌륭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더러운 옷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경험합니까? 나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음을 인정하는 사람, 아니 내게는 그 옷마저도 없다고 여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붙들어야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경험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존하는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비참을 절절히 깨닫는 사람이 의지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만 의존합니다. 바로 이 작은 믿음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구원을 받게 합니다. 누가는 바로 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은 제사장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새 삶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10명 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구원받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입니다.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주님만을 의존한 그 믿음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도 그의 믿음을 아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습니까? 은혜의 본질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의를 내세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내는 것이라면 어떻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우리는 부정한 나병 환자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과 같은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넣어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은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서 주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에게 임했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만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을 의존하려는 옛 습관을 버리게 하옵소서.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려 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량없는 사랑을 의존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